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담긴 은혜와 깨달음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다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할례받은 유대 신자들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본 환상과 고넬료의 초청,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오순절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죠. 모든 설명을 마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신은 막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성장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러던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자, 이때 안디옥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후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반갑고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2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던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불려졌는데 바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제자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었고 또 그 장소가 안디옥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주님의 복음은 철저히 유대인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사도행전 8장의 에디오피아 넷이나 10장의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을 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통해 이름도 없는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큰 흉년이 들자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때문에 장벽을 허물고 사랑을 베푸는 이들을 보며 세상은 비로소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별명을 선물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닮았구나.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은 우리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의 눈치만 보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던 그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했고 어제까지만 해도 남으로 지냈던 유대의 형제들의 아픔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었죠. 바로 이런 삶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세상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혹은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